놀이동산에 들어갈 때는 어떤 특별한 제한이나 들어가지 못할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표만 있으면 누구나 다 놀이동산에 들어갈 수 있죠. 하지만 들어간 이후에 어떤 특정한 놀이기구를 타려고 할 때는 제한이 있게 됩니다. 아주 빠른 놀이기구나 높은 곳에 올라가는 기구는 키 130cm 이하의 어린이는 탈 수가 없습니다. 안전사고의 위험 때문이죠. 또 어떤 특별한 곳에 들어갈 때 신발이 문제가 되는 것도 있습니다. 실내 아이스링크장에 들어갈 때 구두를 신고 들어가거나 운동화를 신고 입장할 수는 없습니다. 정해진 스케이트를 신어야만 아이스링크장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세상의 어떤 특별한 공간에는 거기에 합당한 복장이나 신발이 아니면 입장이 안 되는 곳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들어가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는 어떨까요? 교회는 어떨까요? 원칙적으로 교회는 누구나 다 올 수 있는 곳입니다. 누구나 잔치 자리에 초청을 받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 잔치 자리에서 쫓겨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 혼인잔치의 비유의 말씀에 보면은 잔치에 청함을 받았으나 그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고 바깥 어두운 곳으로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사람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2장 11절로 13절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았으나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은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없고 바깥 어두운 곳에 끌려나가 이를 갈고 울게 됩니다. 여기서 천국 잔치에 참여하기 위한 예복이 무엇입니까? 최고급 드레스, 양복입니까? 로마서 13장 14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씻은 세마포를 입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고 성령으로 사는 삶을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마귀의 유혹과 시험이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능력으로 참고 이기는 삶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의 피로 완전히 온전히 죄 씻음 받았음을 믿음으로 시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성령의 지배를 받아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같은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회복된 성전, 이 성전의 출입에 대해서 세우신 규정은 아주 엄격했습니다. 어떤 이는 들어올 수 있고 또 어떤 이는 들어올 수 없고 어떤 사람은 여기까지만 들어올 수 있고 그리고 그 성전에서 맡은 일도 딱 구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회복된 성전, 새로운 성전을 보여주시고 기도로 거룩함으로 정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 예배를 드리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말씀에는 성전에 출입하지 못할 자, 들어와서는 안 될 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있는 이방인 중에 마음과 몸의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은 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있는 이방인 중에 마음과 몸의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사실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는 것은 옛날 솔로몬 성전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였죠. 이방인들은 이방인의 뜰이라는 성전 뜰까지만 허락되어 있고 그 안에는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이 성전 환상 가운데 이제 한 가지가 더 추가가 됩니다. 마음과 몸의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을 규정하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명령이었고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의 언약의 기준이었습니다. 살의 세기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표피 끝을 잘라내므로 결단을 의미하는 의식이 바로 할례였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성전대까지는 육체로서의 할례받은 사람은 누구나 다 성전에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는 성전에는 몸의 할례를 받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도 성소 안에 들어올 수 없다는 뜻입니다. 여호수아 5장에 보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가 요단강을 건너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첫 번째 성 여리고 성 앞에 섰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명령이 할례를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할례가 무엇입니까? 잘라내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들을 잘라내야 합니다. 모든 육신의 정욕적인 것들을 잘라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잘못된 우선순위와 이기적 야망을 잘라내야 합니다. 이것이 영적 전쟁의 신비입니다. 얻는 싸움 이전에 자르는 싸움에서 이기는 것입니다. 성공하는 싸움 이전에 포기하는 싸움에서 이기는 것입니다. 사는 싸움 이전에 죽는 싸움에서 이기는 것입니다. 가나안에 들어왔다고 무조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애굽의 옛 본성을 잘라내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새로운 땅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할례 없이, 몸과 마음의 할례 없이는 하나님의 성소 안에 예배의 은혜와 축복의 자리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이 예배의 자리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지만, 하지만 오늘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올 때는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복잡한 마음으로 나왔다 할지라도 예배드리고 내려갈 때 결단하고 끊어내고 잘라내고 내려가야 할 것입니다. 걱정 가지고 왔다면 걱정을 끊어내고 육신과 탐욕으로 뒤죽박죽된 마음 가지고 올라왔다면 그것도 정리하고 끊어내고 내려가야 할 것입니다.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여러 가지 복잡한 심정이었다면 예배드리고 난 이후에는 그 마음조차 끊어내고 내려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새벽기도 가운데 여러분에게 할례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이루는 승리의 하루를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청함을 받았으나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은 사람은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없고 바깥 어두운 곳에 끌려 나가게 됨을 말씀하시고 몸과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으면 성소의 예배의 축복의 자리에 들어올 수 없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이 새벽기도 자리에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 우리 마음에 세상의 복잡한 마음, 걱정, 근심, 육신의 정욕과 탐심을 다 잘라내는 할례를 받게 하옵소서. 그래서 성소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저 가나안 땅, 그 앞에 여리고 성처럼 그런 큰 성도 다 무너뜨리는 간증의 주인공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주여, 오늘 하루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몸과 마음의 할례의 은혜가 임해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